할렐루야. 네, 간사님이 바뀌는 시즌이라 자막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가 주어졌다 해가지고 거기서 막 뛰어다니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방종이 아니라, 참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자유를 맛보게 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아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바로 그 말씀이 내가 율법을 지키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율법이 가득 차 있으면 은혜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내 마음에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딸애가 같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프다고 전화가 왔길래 그럼 병원을 가라. 근데 병원을 가는데 그날 토요일이어가지고 병원을 이제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뭐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막 검색을 해서 근처에 병원 막 찾는데 토요일이라 문을 다 닫아가지고 아픈데 병원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또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집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또 막 이렇게 어렵게 막 검색을 했습니다. 수원 병원, 뭐 홈해실 근처 병원, 이렇게 병원을 막 검색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화를 엄청 하면서 갔어요. 병원마다 다 전화했더니 토요일 저녁 때쯤 되니까 진짜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아요, 병원이. 그런데 수십 군데를 전화를 돌리다가 병원이라는 걸 검색해가지고 찾았습니다.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진료하십니까? 네, 진료를 한대요. 저희도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데 빨리 오시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엄마하고 딸하고 다 지금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또 독감인 것 같은데 독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쪽에서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작은 병원이라서 독감 검사를 하는 독감 키트가 없어서, 지정병원이 아니라서 그냥 일반 감기만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일반 감기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막 빨리 갔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태우고 애를 태우고 병원을 이제 주소를 받아서 갔는데 또 잘못 갔어요. 그 주소를 잘못 받아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내가 찾았다, 내가 병원 찾았으니까 와라, 그 병원에 엄마랑 딸이랑 다 아프다 그랬다, 다 검사해 준댄다. 그리고 갔어요. 그 병원을 잘못 가가지고 다시 바꿔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막 갔는데, 가자마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동물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동물병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애는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고, 우리 아내는 저를 하면서 아이고 네가 그렇지, 이런 한심한 눈빛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보자마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엄마하고 딸하고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요, 엄마하고 딸하고 그 강아지 엄마, 강아지 딸이 다 아프다. 그래서 아니, 독감 검사, 그 애 강아지도 독감 검사 한다고. 그래서 서로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 엄마가 아파요, 딸이 아파요, 독감 검사 할 수 있습니까? 일반 검사만 할 수 있어요,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갔더니 막상 가보니까 동물병원이었어요. 서로 말은 참 잘 통했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저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서로 말이 참 잘 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내, 우리 딸만 가득 차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평소처럼 늘 머릿속에는 강아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에서 엄마라고 이야기하면 어미 개를 이야기하고, 딸을 이야기하면 새끼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거로 들었다는 거죠. 서로 전혀 다른 것이 그 머릿속에 들어있고 전혀 다른 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으니까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고
우리 머릿속에는 매일매일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대화를 결정짓고 우리의 생각을 결정짓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가득해 있는가?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득 차 있는가?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던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 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시작이 바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가득 채우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의 환상,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도 좀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과연 복음만 전한다고 될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편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1절에서 이 베드로에게 혼을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준비해 왔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니까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제 베드로도 마음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그래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방인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괜찮아, 같이 교제할 수 있어 해가지고 같이 밥을 막 먹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이 이제 쫙 오는 것을 멀리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다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다고 욕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갑니다. 그리고 같이 안 먹은 척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인 네가 이방인처럼 사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은 네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데, 은혜 받은 네가 유대인처럼 살고 있는데, 율법주의자처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라고 네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무엇이 잘못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로 불리던 이 베드로마저 이런 행동을 하였겠습니까?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하면 그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우리 모두가 이 제 아이에게도 베드로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이 수제자라고 불리던 이 베드로가 왜 이랬습니까?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 외에 율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죽은 줄 알았겠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다 벗어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애굽에서 분명히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애굽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의 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인생을 찾아보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면 화내고, 열받으면 욕하고, 걱정되면 우상 숭배하고, 사람 좀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다 뭡니까?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아직도 그 애굽의 찌꺼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꿈틀꿈틀대고 있는 강한 그들의 생명력 앞에 우리는 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아요 라는 책 제목처럼 20절의 고백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암송하는 이 말씀이 왜 나온 말씀입니까? 왜 너희는 죽지 않느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이 베드로마저도 이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에 대해서 아직도 죽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져 있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죽은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살아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영을 이 시간 다 죽여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모시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모든 것은 다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머리 둘 달린 기영아처럼, 머리 둘 달린 이런 샴쌍둥이, 영적인 샴쌍둥이가 우리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샴쌍둥이처럼 이쪽으로 달려가려는 그런 악한 영의 마음들이 우리는 늘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영양제를, 더 많은 영양분을 주면 됩니다. 많이 먹은 사람이 더 힘이 있습니다. 좋은 거 많이 먹고 영양제 많이 먹은 사람이 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 있는 이 그리스도, 이 부분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과 함께하고 늘 예배와 함께하고 늘 기도와 함께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악한 영이 있는 곳에 그곳에 모여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부분, 이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곳에 영양분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늘 말씀과 함께하는 것, 늘 예수님 생각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은혜 아래 거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꾸만 살아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들, 또 내 욕심, 내 경험들, 내 지식들, 내 교만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부단히도 애쓰는,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믿음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